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1장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39장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본인의 공로를 자랑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너의 나라가 이 너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그곳에 사관이 되고 그곳에 내시가 되고 그곳에 정말 방백이 되는 몇 사람이 그런 일, 결국은 포로가 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정말 성취하심이 확실하신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정말 계속 들려줘야 하는 그 희망을 잃은, 사실 우리도 세상 나라 사단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압제를 받고 대적에서 다 핍박받고 어려움, 생로병사의 가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지요. 그것이 다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참 위로는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 바로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 완전한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비롯되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자,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일단은 1절로부터 2절까지만 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맞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가 사망에 이르며 고통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때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어떠한 다른 곳에서 오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사오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육신이 살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서가 되지 못한다면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한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참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늘 갈급한 영으로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구할 수 있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얘기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없다면, 하나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어디에서부터만 가능하냐면 그 죄악에 대해서 완전하게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밖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떠한 관계로 인하여 위로받는 것들은 잠깐이잖아요. 완전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그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완전하게 위로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와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요, 구원을 얻을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똑같이 말씀은 전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곳에서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를 예비하여 그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그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의 심령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뭐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거든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었는데, 그것을 사함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중에 위로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문제가 되는데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해결되었을 때 어때요? 참 기쁨이 오잖아요. 야, 이루어졌어. 우리의 죄의 사함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선민으로서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 앞에 배반하는 삶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하시지만 저들은 음탕한 고멜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을 거역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함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하니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이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나라에 이른 서러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벌써 조금만 앞서 있는 세월을 사셨던 우리 정말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이름도 뺏기죠. 말도 뺏기지요. 그 다음에 내 집도 집이 아니에요. 어느 날 뺏기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내가 농사 졌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오면 뺏기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정 아버님, 그러니까 처녀였을 때, 어렸을 때에 일정 시대 때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이제 내라고 하는 걸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타작이 이거밖에 안 될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쳐들어온대요. 집으로. 그러면 여기저기를 다 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 밑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숨겨놓은 게 있잖아요. 볕가마를. 그럼 그거를요, 이 땅바닥을 아주 이렇게 친대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그 소리면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파가지고요,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정 아버지가 엄청 분해하시고 그걸 보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속상했었다고. 이번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 말씀을 여지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빼앗긴 서름이라는 것은 자존심도 뺏기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가산도 사실 내 것이 아닌 것이고 다 뺏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네가 이제 벌을 몇 배나 받은 결과로 지금까지 살아온다. 그러나 위로가 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러면서 그것을 선포해 주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날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4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바로 누구를 예비할 때 주셨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길이 있다. 자, 세례 요한이 예비하면서 메시아 길을 곧게 닦았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미리 예수님이 오신다. 희망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저 골짜기 같이 막 골짜기가 막 가파르고, 그 다음에 산은 그냥 높았다가 내려봤다가 아주 그냥 험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가는 길들이 너무너무 거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탄하게 고르게 그래가지고 평지가 되게 하라. 이 뭐예요? 아주 대로와 같이 평탄한 평안을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과 평탄, 대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온 백성이 보는 날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는 예수님 나심을 예비하는 말씀을 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시는 날을, 완전한 영광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가 흰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함께 보는 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기며 소망으로 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싶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텐데 참 그래도 사는 게 용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살기는 살지. 정말 살기는 사는데 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결국은 그 다음이 영원한 불못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날 동안에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귀를 닫아 걸고 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닫아 걸음으로 정말 사단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저들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 위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자신의 그 가파름과 죄악의 구렁텅이 다 뾰족하고 늘 거칠은 이러한 마음들을 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영광 중에 너를 살피라. 그리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구하라. 이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6절로부터 또 하나님이 8절까지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꽃과 같으니. 지금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런 것이. 그래,
육신이 어떤 것인지 아냐? 너희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그 지금의 이 육신의 장막이 결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풀이다. 아름다운 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필 때는 아름답죠. 여러분, 벚꽃을 보면 확실히 알아요. 벚꽃은 그냥 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너무 소담하게 활짝 환하게 그냥 기분마저 아름답게 그렇게 황홀하게 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주? 3주? 이 정도만 보면 그냥 바람이 불고 봄비만 한번 내려지면 싹 떨어져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요. 저것이 벚꽃나무였나 싶을 정도로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내 이웃이었던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언제 있었던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정말 살아실 때 나를 애우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만. 어느 시절이 되니까 이제 기억 속에서조차 찾기 힘든 분이 되시고, 그리고 어때요? 아, 어머니가 계셨지, 이렇게 하셨었지, 이 정도밖에는 우리의 마음에 남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흔적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돌아가고 나면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참위로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라.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정말 육신의 장막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덧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명 없이는 어떻게 풀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신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찌 풀 한 포기, 그 풀꽃 하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그 심어서 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고자 길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도 인생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살려고 진시 황제가 했다 할지라도 불로장생할 수 있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무리 영광과 명예와 돈과 복이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 하나는 어쩔 수 없죠. 풀, 꽃 맞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희망과 소망이 너희의 이 육신의 장막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곳에 너희들의 온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에서 눈이 멀어 그 죄악으로 그 죄의 폐를 받는 그러한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 구원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영원하다. 결국 뭐예요? 그 영원한 말씀,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의 이름은 결국은 너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나라, 누가 강하면 약한 자는 죽고 누가 또 일어서면 또 넘어진 자가 죽고,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이거든.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나라, 이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죽을 자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뭘까요? 산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한테는 너 살아, 이 말밖에는 소망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죽을 영혼이에요. 그런데 죽을 생명에게 너 죄사함 받고 너 구원 받아, 이것만큼 희망과 소망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이상합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것에는, 이 육체가 산다는 것은 기가 쏠깃한데 우리 영혼이 산다,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에는 왜 키를 막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또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서급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무쪼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의 모든 전해 듣는 자들에게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더 소리를 더 강하게 질러 성읍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전파하라. 그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더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빛 대신 예수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천하 만민 누구에게도 주신 바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은 무엇이냐? 육신이 돼서 오신 완전한 생명의 떡,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만나라 할지라도 먹었으되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온전히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떡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셨고 말씀으로 살리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말씀을 또 이루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소망 대신 구원의 날 그것을 예비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완전한 계획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은 날마다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 앞에 돌이켜 선다면 장차 보라 장차 강한 자가 임하신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장차 임하실 건데 그 임하시는 팔은 강한 팔이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또한 자기의 양을 안다. 결국은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어떠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양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 목자장 되셔서 정말 우리 갈 바를 잃고 소망 없고 세상으로 인하여 정말 포로와 같은 생활, 압제당하는 생활, 종로로 사는 이 생활 가운데에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팔로 임하신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죠. 그것도 감사한데 그냥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히 팔로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 암컷들을 온순히. 그건 무엇일까요? 그저 어린 양을 대하는 것처럼 그저 어린 것들을 대할 때 야! 이래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양이든 소든 어린 것들은 어때요? 갓 태어난 것들, 젖 먹는 것들 그냥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너무 이뻐요.
어쩔 때는 전 동물들을 보면 아이고 그냥 크지 않고 저렇게 애기 모습만 있다면 왠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커야 마땅한데도 어렸을 때 모습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 자라기 전에 젖 먹을 때 그렇게 어여삐 보시면서 팔로 안아주신대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더 큰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질 것을,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우리에게 이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늘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 우리는 어찌 소망이 있고 어찌 기쁨이 있사오리까? 오직 주께만이 희망이요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육신의 장막을 위하여서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한 평지와 그 아버지와 굽은 골짜기를 메우며 주님이 오시는 때를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아버지와 든든한 팔 안으로 숨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숨겨 주옵시고 죄악 가운데 숨기시고, 또한 거칠은 이 세상 가운데 숨기시고 대적 가운데 숨기시사 어린 양을 품으시는 것 같이 품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일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전에 피하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져서 희망과 소망, 영광으로 나타내짐을 늘 소망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